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두 번째입니다. 한 20여 분 정도 말씀이 진행됩니다.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묵상하실수록 정말 내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생길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듣는 순간에 내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또 내가 듣기를 게을리하면 신앙이 성장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조금 더 성장한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때 큰 무리들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내 아들을 돌봐주십시오. 이는 나의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하냐 하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 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규정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축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갑자기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고 갑자기 내가 그게 없으면 못 견딘다라고 간청을 하는 것. 자,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고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급작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뭐 돌이 날아온다. 운전을 하는데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 갑자기 핸들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갑작스러움은 갑자기 반응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외치는 것. 이게 첫 번째 증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안타깝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이삭이라는 아들에게 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 에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권을 원래 받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에게 주어지는 것이 장자권인데 에서는 첫째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삼기에 마땅합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자권이 뭐가 도대체 이렇게 귀할까?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려고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팥죽에 동생과 함께 장자권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에서의 삶은 늘 당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기죽는 거 너무 싫고 위축되는 것도 정말 싫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거나 남에게 피해나 부담을 주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정말 당당하게 자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온 게 에서입니다. 자, 에서의 이런 삶의 태도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자기가 진짜 누릴 수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뭐 흔히 우리 공기, 물, 자, 이건 진짜 귀한 거죠. 그런데 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건 단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모릅니다. 없으면 정말 못 견디는데 그냥 늘 옆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고 내 것으로 주어진 것 여기에 대해서는 가치 부여를 못합니다. 이게 철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에서가 귀히 여기는 거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누리기만 하면 뚜껑만 열면 야, 이미 선물을 받았구나. 이걸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롭게 여기지 못하고 에서는 내가 어렵게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남들과 경쟁해서 그렇게 쟁취해내는
스스로 애쓰는 것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얻어내고 뺏어내는 것, 이런 거에 늘 가치를 주는 삶이 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이거에 대해서 동생 야곱에게 뺏겼죠. 어찌 보면 에서가 줬습니다. 줬어. 그런데 다 뺏기고 나서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에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갑자기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르짖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느냐? 정말 장자의 명분,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권한과 아버지의 그 모든 능력을 첫째 아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도 장자의 명분을 모두에게 줬습니다. 내 육신적으로는 차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본성으로 저절로 내 삶에 표현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연합하셔서 나를 통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진지를 마치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풍량계를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형상, 분명한 형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거 어찌 보면 육신으로는 내가 딸이든 둘째 아들이든 간에 우리는 다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와 같이 평소에 내가 장자의 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집중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늘 쟁취해내는 것, 내가 자격증 하나 따는 것, 내가 좀 남들보다 돈도 벌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것, 뭔가 내 직함이라든지 내 이력서나 명함에 한 줄이라도 더 내가 노력해서 딴 거, 그 라이센스, 그 자격증 이런 거에 늘 관심이 있다가 장자권이 내게 없어지니까 갑자기 지금 화를 내고 죽이겠다 하고 전혀 거쳐온 과정도 없고 그럴 만한 원인도 없고 평소에 지켜보면 거기에 전혀 무심한데 그런데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자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본문에 보시면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한다.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귀신 들린 외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련을 일으켰다. 이것을 제가 성경 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심한 떨림.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원어로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읽냐면 스파라소 이렇게 읽더라고요. 스파라소.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이 경련이 갈갈이 찢어 놓다. 그리고 토막토막 다 베어 놓다. 그리고 숨이 차서 떨리다. 뭐 이런 의미가 스파라소라는 경련이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마치 이거는 갈갈이 찢어놓고 토막토막 베어놓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뭔가 동영상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쩌라락 흘러가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람의 움직임도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게 경련, 이 말은 자연스러운 동영상의 연속작용이 딱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마음이 먼저 있고 내 안에 그러고 싶은 의도가 먼저 생성되고 그리고 태도로 나오면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것 안에서 참 좋다. 이 사람 참 좋다. 그러면 보면 반갑죠. 자, 내 안에 먼저 원인이 있어요. 뭐 때문에 좋은지.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반가운 인사를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해야 돼. 사람을 보면 반가운 척 해야 인간관계가 좋아. 내 안에 원인이 반가운 게 별로 없고 지금 속이 시끄럽고 어색하고 갈등이 있는데도 지금 사회생활 안에서 반갑게 인사하지 않으면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으니까 나는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게 좋아. 나의 속마음을 숨기고 의식적으로 이걸 지키려고 하면 행동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게 끊어지고 나눠집니다. 경련을 일으키다. 스파라소. 동영상이 딱딱딱 베고 끊어지듯이 어색한 거예요. 입은 웃는데 눈은 엄청 긴장돼 있다든지 이거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어색하게 웃다 보면 막 입에 막 정말 경련이 일어나죠. 그리고 말은 친절해요. 말은 친절한데
어서 와 하는데 얼굴은 외면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가 다 분절돼 있어요. 따로 노는 거예요. 다 찢어지고 심한 떨림이 있고 이게 바로 스파라소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두 번째 특징이 경련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안타까운 현상을 역사 안에 귀신 들린 자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속심령 안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살아있는 양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셨어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교훈이 내 속에 내 것 토화되고 나와 연합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양식 삼아 성장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참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 속사람이 자라서 그래서 태도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찬양에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길이 머물기 원해요.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곳에 나도 눈물 흘리기 원해요. 이건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옳다 하시는지는 무엇인지 부지런히 듣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길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실 만한 일에 나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의식화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한번 지켜보자. 이 노래 가사처럼 2023년을 한번 살아볼 거야. 진짜 내가 눈물 흘리겠어. 하나님이 울 만한 일에.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결단에 의해서 행동을 옮기죠. 다 찢어집니다. 정말 어색해요. 뭘 하고자 하는지를 다 분절돼 버리고 조각조각 찢어지고 다 베어져서 다 따로 노는 게 귀신 들린 자의 경련입니다. 우리 이제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전도사님이 지금 경건학기예요. 이게 뭐냐면 기숙사에 한 학기, 그러니까 3달은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4인 1실. 좋겠죠? 그리고 새벽마다 정말 차갑고 맑은 공기를 맡으면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부럽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건 점수가 있어요. 저도 해봤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는 괴롭더라고요. 아침잠이 많아서 저는 차라리 철야를 하라 하면 너무 좋은데 와, 새벽은 진짜 힘듭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여러 점수가 있어요. 11시 이후에는 침묵해야 됩니다. 말하면 벌점 매겨요. 서로. 그리고 통금도 있습니다. 10시 반. 그리고 11시 되면 소등해야 돼요. 불도 다 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점수를 많이 쌓아가지고 어기면 다음 학기에 다시 경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 4인 1실 방에 같이 살게 된 다른 전도사님들과 너무 반갑고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상영 전도사님이 치킨을 한 마리 밤에 내가 그러면 한번 대접하겠다 해서 치킨을 쏜 거예요. 그런데 치킨 주문을 했는데 치킨이 늦게 왔어요. 10시 반에 통금이에요. 치킨 배달 아저씨가 31분에 도착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앞에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면서 감점을 하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주문은 벌써 했는데 늦게 왔다. 저기에서 좀 받을게 해달라 했더니 그 선 넘으면 벌점입니다. 계속 그 반복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 넘으면 감점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몇 명이 이제 그걸 약간은 지켜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감점이 쌓이면 이거 좀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이상인 전도사님이 내 다른 걸 열심히 하겠다 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생들이 역시 형! 뭐 이러면서 감점은 형이 먹고 우린 치킨을 먹겠다 이렇게 이제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늘 표방하는 게 사랑의 선지동산, 사랑의 공동체 이걸 이야기하는데 또 벌점은 철저하게 30초, 1초라도 넘기면 바로 마이너스. 그래서 당신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이건 이것대로 하고 그리고 경건은 경건해야 되는데 진정한 경건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가부와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이 경건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10초라도 넘기면 나는 너에게 페널티를 주겠다. 이게 가만히 지금 그쪽에 경건학기만 이렇게 하느냐 이 우픈 이야기가 우리 삶에는 없느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내가 섬기기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누군가 아니다 하면 뭐라고 야단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 헷갈리는 거예요. 행동이 다 쪼개지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무섭게 뭔가를 해야 될 때, 단호해야 될 때는 공의와 정의가 등장하고 또 뭔가 뭐 이렇게 막 베풀어야 될 때는 사랑이고 그래서 내가 남에게 할 때는 또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다가 내가 약할 때 받을 때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안 했나. 이게 다 조각조각 나 있으면 이건 행동이 굉장히 분절돼 있고 이게 계속되면 숨이 차고 경련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 안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의 이 두 가지 현상이 있죠. 첫 번째, 원인과 평소에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절대 그런 태도를 갑작스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원인과 어떤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있는데 이거 다 점핑하고 내가 크게만 부르짖으면 갑자기 주여 삼창 막 설교 시간 내내 졸고 평소에는 뭐 별로 아쉬운 것도 없이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다가 내 아쉬운 일이 있으면 갑자기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마지막 세 번째 주여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호흡이 끊기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주여는 막 진짜 표효하듯이 주여 막 이렇게 하면 막 전부 막 자다가도 깨가지고 막 주여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기도 자체가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과정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운명이고 나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 앞에 내가 주인 삼던 모든 것에 대한 갈등 버릴 거 버리고 진짜 우선선 순위 나뉘고 이런 어떤 치열한 좁은 문을 통과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묵상하지 않고 갑자기 내게 무슨 삶의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유행하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때는 뭐 선교다 해외 선교다 뭐 아니면 뭐 또 뭐 문턱을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뭐 약자를 돌아봐라 구제다 뭐 이러면 이슈에 따라서 갑자기 신앙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 버리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계명 이것 앞에 내가 그걸 그저 지키고 앉아 있을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면에 있는 목적을 교훈으로 내 양식 삼아서 이 원인과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태도로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듯이 이렇게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원인이 전혀 없이 그저 행동만 막 맞춰내는 거예요. 자,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은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다는 거예요. 제압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압해야 될까? 귀신 들린 자를 혈과 육으로?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로 제압해야 됩니다. 권세 있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말씀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성장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막 밀리더라는 겁니다. 왜 못하냐 하면 이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원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폐역하다는 거는 돌아앉아 있는 뜻입니다. 마치 그릇이 있으면 그릇이 뒤집어져 있는 거. 안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인다. 내 안으로 담는다. 수용한다. 동의한다. 먹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미성숙한 제자들 무엇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본문 바로 앞에 사건과 이어집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선지자가 있어요. 모세, 엘리야가 환상 중에 변화산 위에서 짜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따라갔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이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박수를 쳤을 겁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이 상태가 완전한 상태이고 여기에 집을 세 채 지어서 세 분을 다 모시고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쫙 어둡게 하늘이 덮이는 거예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세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세 분 이야기를 다 골고루 듣는 게 아니라 저의 말 딱 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환상 중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게 본문 바로 앞에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과 연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선지자냐 하면 모세는 한마디로 율법, 계명,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행하고 살 것인가, 이 행동 강령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가르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에요. 행함. 모세는.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냐? 엘리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은사를 받아서 진짜 초월적이고 위대하고 드라마틱하고 초자연적인 신비한 모든 체험과 그런 능력을 일으킨 거에 있어서는 엘리야를 따라오질 못해요. 명함을 못 내밉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비 체험이에요. 신비 체험. 자,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약하고 그릇이 아직 온전히 뚜껑이 탁 열려서 넓은 하늘을 다 담는 모습이 아니라 패역한 돌아앉아 있는 미성숙한 제자들은 상태가 세 분이 늘 함께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 예수님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이분만으로 안 돼. 플러스 행함으로도 다 지키는 모세가 있어야 돼요. 율법도 다 지키고 계명도 다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엘리야.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방언도 최소한 한 개는 해야 되고, 통변의 은사 있으면 좋고, 신유, 땡큐. 그리고 투시, 뭔지 압니까? 뭐 생각하는지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언, 막 일어날 일 다 아는 거죠.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야 된다. 능력의 종. 이 삼박자가 함께 있는 것이 이상적인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 마지막에 눈 떠보니까 다 계시더라?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아직 믿음이 어리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흔히 아유, 나는 엘리야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방언하고 이런 거 관심 크게 없습니다. 신비 체험이나 이런 거 부러워한 적도 없는데요. 또는 아우, 지금 2023년을 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적이 나는 별로 없습니다. 뭐 주일 성수 개념도 별로 없고 우리 뭐 신약 시대에 살고 그냥 풀이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모세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은 부지간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모세를 만났다. 이미 엘리야를 만나본 사람이에요. 저요,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내가 그래도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내 행동이 집에 가서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했을까? 후회도 되고 그래도 뭐 잘했다 그 행동, 뭐 행동으로 늘 고민하고, 또는 내가 그래도 사람답게 바른 생활 사나이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모르게 뭐 유교의 가르침이 내 안에 있어서 부모도 공경하고 그래도 어디 가서 예의 없는 사람이란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하고, 자, 그리고 내가 지행 합일이 안 되는 것, 내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걸로 고민을 한다든지, 자, 이런 분들은 이미 다 모세의 가르침 하에 있는 겁니다. 그 최고봉의 모세가 있어요. 모든 양심과 모든 규범과 모든 규칙, 그 최고의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어릴 때 소풍이나 운동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그거 앞두고 비 안 오기를 마음으로 막 이렇게 염원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길이 헷갈릴 때 어디로 갈까요? 뭐 이런 거, 꽃잎 막 떼면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뭐 이걸로 알아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시험 치실 때 볼펜 한 번도 안 굴려보셨습니까? 이런 게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 뭔가 초자연적인 거 아니면 하나님이 이때 막 기적적으로 도와주고 막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는 거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는 그런데 내가 엘리야를 나는 모른다? 아니에요. 어찌 보면 유교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 다니셨다 하더라도 유교는 모세의 그 계보 하에 있어요. 저 끝쯤에. 도교 이런 거 있죠. 뭐 신선이라든지 뭐 이런 영역. 엘리야의 저 뭐 발톱 정도 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죠. 우리가 지금.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자, 그렇게 하면서도 늘 마음에 내 삶의 지금 어떤 모습 안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늘 아쉬워하고 그게 좀 있었으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성숙한 모습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애쓰고 참고 노력하고 뭐 좀 똑똑하고 누가 좀 도와주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끝장나야 됩니다. 뭐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생각이 끝장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안 돼요. 그거는 보조 수단입니다. 내 삶이 만족하고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이루어지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내가 당당하게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라이센스를 따고 내가 뭔가 연봉이 오르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 자존감이 회복될 것이다. 이 생각이 지금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신비하고 초월적인 경험이나 현상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한번 증명해 보겠다. 이게 내 안에서 처리돼야 돼요. 이 의가 죽어나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뭐 허무하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면 됩니까? 신생아처럼?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다 육신이 있고 성경에서는 이거를 여자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연약하고 뜻대로 안 되고 모순돼요. 정말 내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여자가 낳았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몸을 가진 인생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부족함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없습니다. 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일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출입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예수님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 매이는 겁니다. 아니 내가 몸이 없는데 연봉에 왜 연연할 건데요. 우리 일청 형제들도 직장 가지고 막 몸이 있어 보니까 내 이러고는 못 살겠다 해서 직장도 옮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몸이 그저 저주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어서 아쉽고 내가 일상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몸 가진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왜? 우리도 몸이 있잖아요. 우리도 인생이잖아요.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이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격증 많이 따고 뭘 이뤄내고 초월적이고 신비한 현상이 내게 많이 없더라도 된다는 겁니다. 뭐만 되면, 믿음만 온전하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그저 팩트 체크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나 그거 의심하지 않아. 예수님 죽은 나사로 살렸다. 나 그거 의심하지 않아. 이런 팩트를 내가 믿어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내 잃어버린 진짜 나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 운명으로 믿어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자녀 교육 잘하는 겁니까? 내 삶의 목적이 연봉 올리고 집 사고 자녀 시집장가 보내고 노후 잘해서 뭐 그렇게 천국 가는 그게 내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일치할 것인가? 그분의 본성으로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을 교훈 삼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까? 이게 유일한 이유고 다른 건 전부 그때그때의 교육 보조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됐어요. 제자인데도. 자,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나의 운명으로 믿어야 됩니다. 삶의 유일한 이유. 그냥 말은 그렇게 하고 내 운명을 그냥 내가 늘 3순위로 취급한다. 그 운명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저도 지켜보면 저 자신도 성찰해보면 저부터도 제가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서 사냐 했더니 뭔가 한 걸로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저도 막 너무 책망받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 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좀 해서 몇 명을 좀 교회 가까이 이끌고 왔고 그들의 신앙이 좀 성장하는데 말씀도 전했고 내 주머니 조금 아쉽더라도 내가 내 떡볶이 사 먹어요 하면서 주님 내가 그래도 케어했는데 이런 평가라니요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너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몇 명 이거 잘 속겠더라고요. 그 사람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고백이 진짜 저는 요즘 우리 어린이 예배 주한이가 뭐 잘하는 말에 노노 아니 노노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 웃음이 나더라고. 아니에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사실 몇 명을 데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챙기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내가 바란다는 그것은 허울이었고 사실 그걸 통해서 모세 안에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뭘 실천한 것으로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내 만족감이 오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인정받아야 되고 그게 내 목적이더라고요. 그럼 뭐냐? 나의 정체성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의의 기준이 일치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이게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그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집중할 여가가 없다니까요. 내 삶이 온전히 만족되고 감사가 넘치고 내 가치관 변화로 인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되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주님을 내 운명으로 믿었을 때 다른 일이 해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만사 형통할 수 있는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와 엘리야 혼합된 마음으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된 채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포기하지 못한 채 마치 패역하고 그릇이 뒤집어 있고 돌아서 있는 상태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개하고 정말 통탄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신 들린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며 이 모습이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능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온전히 만족되고 채워지고 영원한 자유와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